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43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43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니와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의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질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시느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 묻는 말에 따라 그에게 대답한 것이니 그가 너희의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라 할 줄을 우리가 어찌 알았으리이까.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벌써 2번 갔다 왔으리이다.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모략과 유향 나무 열매와 감 복숭아이니라. 너희 손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너희 자루 아귀에 도로 넣어져 있던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잘못이 있었을까 두렵도다.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그 형제들이 예물을 마련하고 갑절의 돈을 자기들의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서니라. 아멘. 지난주는 추수감사주일이었고 우리가 창세기 본문을 살펴본 것은 그 전주였죠. 창세기 42장 제일 마지막 대목은 어떤 장면이었냐. 요셉의 형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곡식을 사가지고 와서 아버지에게 그동안의 경과 보고를 하는 장면이었어요. 이러했습니다. 근데 그 핵심이 뭐였어요? 우리가 갔는데 간첩으로 몰렸습니다. 간첩으로 몰려가지고 우리가 다 죽을 뻔했는데 그 사람이 너희 중에 한 명이 볼모로 남고 너희가 있다는 그 막내 아우 베냐민을 데리고 오면 막내 아우를 데리고 오면 너희가 간첩이 아니라는 것을 내가 믿어주겠다. 그래서 우리가 곡식은 가져왔으나 시므온은 지금 볼모로 잡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리고 나서 야곱이 그 말을 듣고 야 내가 이 말을 지금 믿어야 돼 말아야 돼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곡식자루를 이렇게 쏟으니까 돈이 왕창 나왔잖아요. 곡식자루마다 돈이 나왔습니다. 지금 믿을까 말까 하고 있는데 야곱이 이 돈이 나오는데 그 아들들이 우물쭈물한단 말이에요. 이 돈에 대해 설명을 못해요. 그러니까 이놈들이 나를 또 무슨 속여먹고 있구나. 이놈들이 나한테 뭐 감추고 있는 뭔가가 있구나. 지난번에 요셉이 없어졌는데 이번에는 시므온이 없어지고 자식들이 하나씩 없어질 때마다 돈이 생기는데 이놈들이 자식들을 팔아먹나? 형제를? 그리고 이번에는 베냐민을 데리고 가겠다고? 어림도 없는 일이다. 그래서 절대로 베냐민은 보내지 못한다라는 말로 42장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43장을 읽었어요. 43장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 땅에 기근이 심했다. 기근이 우리는 7년짜리 기근인 걸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야곱과 야곱의 가족들은 1년 버티고 기근이 들자 애굽에 가서 양식을 사왔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그것도 지금 먹었는데 이 기근이 계속해서 오네요. 기근이 계속해서 심했어요. 문제가 그거였습니다. 아니, 양식이 없는 일이 1년만 있을 줄 알았더니 2년이 있어서 애굽에서 사온 곡식이 다 떨어져 가는데도 이 양식 문제가 해결될 기미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아들들을 불러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2절을 보시죠. 2절 중간 이하부터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와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자 다시 어떤 문제가 불거집니까? 42장 마지막에 있었던 베냐민 문제가 다시 불거졌어요.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됩니다. 아들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번에는 누가 나오느냐? 누가 나서느냐? 유다가 나섰습니다. 왜 유다였을까요? 르우벤이 제일 윗형이고, 근데 르우벤은 42장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잖아요. 아버지, 제가 베냐민을 데리고 가서 만약에 안 돌아오면 제 아들 둘을 그냥 죽이세요. 할아버지한테 손주를 죽이라는 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니까 야곱이 한마디로 대꾸도 안 했습니다. 원래 르우벤은 아버지한테 크게 눈 밖에 나 있는 데다가 입을 열면 말하는 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니까 아버지한테 신뢰가 없었어요. 그리고 둘째가 시므온인데 시므온은 지금 애굽의 볼모로 잡혀 있잖아요. 셋째가 레위인데 이 레위는 시므온하고 같이 다니면서 온갖 못된 짓을 다 해가지고 아버지한테 신용이 없어요. 그래서 그 다음 넷째가 누구냐? 유다입니다. 그래서 유다가 나서는 거예요. 유다가 뭐라 그러느냐? 아버지, 우리가 양식을 사러 가려면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된다고 제가 지난번에 우리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이 막내 아우를 데리고 와야만 너희들이 간첩이 아니라는 걸 내가 믿어주겠다. 그래야 너희들이 앞으로 곡식도 사갈 수 있다. 그렇게 말했다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야곱이 이렇게 신경질적으로 반응합니다. 너는 왜 쓸데없이 그 사람한테 막내가 있다는 둥 우리 가족사를 밝혀가지고 왜 이렇게 막내를 데려가게 만드느냐? 그랬더니 유다가 반박하죠. 아니, 우리는 간첩이 아니라는 걸 증명하려고 우리가 다 한 형제고 이렇게 자세하게 얘기를 했는데 그 사람이 그러면 막내 아우를 데려오라 그럴 줄 우리가 알고 얘기했겠습니까? 참 아버지 답답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이러고 있는 동안에 벌써 서둘렀으면 2번은 왔다 갔다 했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사실 야곱도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버틸 수가 없다는 거 야곱도 알고 있어요. 이대로 가게 되면 어차피 양식은 다 떨어질 거고 양식이 떨어지고 나면 모두가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도 지금 자기가 얼마 고집을 피울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이렇게 버티면서 확인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이 아들들이 하는 말이 진짜냐 가짜냐, 내가 이걸 믿을 수 있느냐 없느냐를 지금 끊임없이 떠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야곱의 마음을 움직일 만한 이야기를 유다가 합니다. 유다가 뭐라고 하느냐? 9절에서 뭐라고 하느냐?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아멘. 내가 그를 위해서 담보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내가 직접 책임을 지겠습니다. 우리 아들 둘을 죽이세요. 뭐 이런 황당한 얘기 아니라 저에게 죄를 물어주십시오. 저를 죽이셔도 되고 가족에서 내쫓으셔도 되고 나중에 뭐 상속을 안 해주셔도 되고 제가 아버지께 베냐민을 잘못되게 한 죄를 영원히 받을 테니까 저를 믿으시고 제가 책임질 테니까 제 책임하에 베냐민을 데리고 갔다 오게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게 논리가 아니죠. 논리는 사람의 마음을 누군가가 논리를 가지고 나를 설득하려 든다. 그러면 사람은 마음속으로 방어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긴장을 하고 자기를 계속해서 논리로 설득을 하려 그러면 그 사람에게 반감을 품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게 능력도 아니에요. 사람은 어떤 능력을 가진 사람, 그것이 물질의 능력이든 어떤 다른 능력이든 권력이든 어떠한 힘으로 사람의 마음, 자기를 움직이려고 하면 그 힘이 나보다 강한 사람한테 사람은 굴복은 하더라도 마음을 움직이진 않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게 뭘까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건 진정성이에요. 진정성이에요. 제가 지난주에도 제 개인적인 얘기를 많이 해서 내내 좀 송구스러운 마음이 있었는데 이번 주에도 한 토막 얘기를 더 들려드릴게요. 또 제 얘기를 해야 또 졸음도 좀 덜 오고, 그죠? 지금 위에서 이렇게 은혜가 막 내려오고 있는데 옷도 따뜻하게 입고 막 히터도 싹 내려오니까 그냥 눈도 싹 감기고. 제가 2002년도 월드컵이 열리던 해에 이제 영국에서 귀국을 하고 그리고 학원에 취직을 했습니다. 학원은 이렇게 한 과목, 전문 과목만 가르치는 학원이 있고, 학원 모든 과목을 다 가르치는 학원이 있어요. 그런 걸 종합반이라 그래요. 그 종합반에 이제 취직을 했습니다. 거의 최저 월급을 받고 초짜니까, 그죠? 경력이 없으니까 초짜 치고는 좀 그래도 좀 괜찮게 대우를 받고 처음에 들어갔습니다. 중학생들 가르쳤죠. 중학교 1학년,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2학년, 중학교 3학년 그렇게 가르쳤어요. 처음 영어 강사로 간 사람들한테는 절대로 고등학생을 안 맡깁니다. 학원에서. 그러니까 6개월쯤 있으니까 제가 그래도 인천에서는 이렇게 경력란에 쓸 말들이 좀 있어요. 영국에 갔다 왔잖아요. 그죠? 일단. 그리고 인천에서는 제가 재물포고등학교를 나왔는데 재물포고등학교가 명문고등학교입니다. 그래서 우리 석집사하고 저하고는 탁월한 실력으로 뺑뺑이로 재물포고등학교에 갔어요. 그래서 하여튼 좀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제 6개월쯤 지나니까 원장이 저를 불러요. 원장이 저를 부르더니 저한테 곧 없어질 고등학생 반이 하나 있는데 그거 한번 가르쳐 봐요. 이러더라고요. 곧 없어질 반. 곧 없어질 반이래요. 그러니까 부담 없이 그냥 시간만 이렇게 해주고 고등학교 2학년 말이라서 이제 고3 되면 이제 그 반을 없애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얼마나 하나 보자. 요런 거 용도로 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학원 들어간 지 6개월 만에 그래도 고등부를 맡은 거는 조금 파격적이었어요. 나름대로. 그래서 이제 그걸 어떤 수업 내용이냐? 80분짜리 수업을 일주일에 2번 하는 조건이었어요. 그러면 30만 원을 더 주겠대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수업을 들어갔는데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영어 가르치는 사람들의 고충이 하나 있어요. 이게 이제 시험 때가 되면 시험 대비를 해줘야 되잖아요. 시험 대비를 해줘야 되는데 그 반에 학생들이 학교가 다 같으면 상관이 없는데 학교가 다르잖아요. 예를 들어 목동고등학교, 여의도고등학교 이렇게 고등학교가 두 군데가 있으면 시험 범위가 다르잖아요. 교과서 내용도 다르고. 그러니까 2배의 노력이 필요해요. 이해되시죠?
근데 그 반이 학생이 총 8명이었는데 학교가 6개였어요. 곱하기 6이잖아요. 기말고사가 앞으로 다가왔는데 80분 수업 2번 가지고는 뭐 택도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10분씩 가르칠 건가요? 아이들? 교과서 다른데? 와, 이건 뭐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처음 고등학생을 맡아봐갖고 뭐 어떻게 해야 될지 엄두도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8명을 6학교니까 6학교로 나눠서 주말에 보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보충비 이런 건 안 나와요. 그냥 하는 거예요. 그래서 토요일하고 주일날 1시부터 11시까지 애들을 붙잡아 놓고 보충을 했습니다. 토요일날 제가 보이니까 이제 원장이 보충하러 나왔구나 이렇게 보다가 제가 6시쯤 되는데도 안 가고 있으니까 선생님 왜 안 가세요? 그래서 아이고 보충이 있다고. 그러시냐고. 그래서 보충을 했어요. 늦게 가시네. 11시에 가니까 늦게 가시네 그러더라고요. 그 다음날 또 와가지고 선생님 왜 오셨어요? 그래서 보충하러 왔다고. 누구 보충을 하냐? 그래서 고등부 보충한다고. 뭐 그렇게 안 하셔도 되는데 이러는 거예요. 곧 없앨 판이다 이거죠. 곧 없앨 판인데 뭘 그렇게까지 하냐. 그냥 시험 대비를 해줘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토요일하고 주일날 그 8명 학생을 1시부터 11시까지 4주를 보충을 했어요. 그럼 몇 시간을 한 거예요 도대체? 그래서 처음에는 원장이 그러실 필요 없다고 그러는데 나중에는 아무 소리도 안 하더라고요. 그렇게 붙들고 애들을 수업을 이제 과외식으로 수업을 했죠 거의. 수업을 하고 났더니 아이들이 성적이 조금 올랐어요. 뭐 팍 올랐겠어요? 조금 올랐습니다. 조금 올라서 나름대로 좀 보람을 느꼈는데 그 다음 달에 반이 없어졌어요. 반이 없어지는 바람에 뭐 또 그 보너스 30만 원은 없어졌어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말이죠. 그 다음에 그렇게 지나갔는데 그 다음 해에 우리 학원이 원생이 한 400~500명 있었고 그리고 선생님들이 한 20명, 22명 이렇게 있던 곳인데 뭐 때문인지 학원이 뭐 어려워서 옆에 있던 학원이랑 합병을 했어요. 비슷한 규모였어요. 합병한다 그렇게 들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흡수 합병이에요. 우리가 그쪽에 흡수된 거더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기업과 기업이 합쳐져서 합병을 하면은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구조조정이죠. 구조조정이죠. 더군다나 어느 쪽이 잘리겠어요? 우리 쪽이 잘리겠죠. 우리가 흡수됐으니까. 그런데 20명 넘는 선생님 중에서 저 하나 딱 남았어요. 저 하나. 저도 그만둘라 그랬거든요. 왜냐하면 같이 일하던 선생님들 다 그만뒀는데 저도 그만두겠다 그랬더니 원장이 저한테 처음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김 선생님 그렇게 하신다고 해서 다른 선생님들이 아는 거 아닙니다. 바보같이 하지 마세요 라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바보라는 소리는 안 하고. 그래서 그래도 저는 좀 마음이 불편하다고 그만두겠다 그랬더니 갑자기 제 손을 탁 잡더니 김 선생님 저 한번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원장이 제가 예전에 학원 얘기하면서 그 학원이 얼마나 살벌한 곳인지 얘기해 드리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조금 강의 잘못하면 그 다음날 가보면 책상이 없어져 있어요. 뭐 그런 곳이에요. 원생들한테 반응이 딱 안 온다 그러면 바로 책상 빼고 뭐 월급도 잘 안 주고. 그러니까 이 양반이 그렇게 막 악질적인 사람은 아니었는데 아주 빠꼬미 같은 그런 원장이었어요. 아주 달고 다른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금방 없앨 판인데 저한테 주고
그렇게 뭐 보충할 필요 없다 그러고 막 그렇게 했던 거죠. 근데 저한테 김 선생님 나 한 번 도와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야, 이렇게 얘기할 사람이 아닌데 원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제가 남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혼자 남는지 몰랐어요. 나중에 학원이 합병돼서 저쪽 원장들이 오고 만나서 인사를 하는데, 어머, 이렇게 보니까 선생님이 나 혼자 있어요. 다 저쪽 선생님들이. 그러나서 이제 합병 기념으로 회식을 한다고 했는데 그쪽 원장들이 저한테, 아이, 김 선생, 하도 우리 그 원장도 김이에요. 요번에 우리 국가대표팀이 김이었잖아요. 우리 원장도 김이고 선생도 김이고, 우리 김 원장이 김 선생 얘기를 하도 많이 하길래 이 사람 하나 꼭 같이 가고 싶다고, 이 사람 한 사람 남겨달라고 그래서 꼭 한번 보고 싶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멘. 제가 그렇게 뭐 훌륭한 사람이 아닙니다. 굉장히 그 자랑하는 것 같은데, 그때 제가 무슨 대단한 희생정신과 뭐 이런 걸로 한 게 아니라 초짜라서 아무것도 몰라서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그냥 애들 한 명 한 명 잡고 가르쳤어요. 그런데 나중에 그 기본장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선생님, 나는 학원 생활 30년 하면서 선생님처럼 그렇게 보충하는 사람 내가 처음 봤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이 좀 움직인 거예요. 저는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면 제 실력, 뭐 제 스펙 뭐가 있습니까? 6개월짜리 초짜 선생이 뭘 있겠어요. 그런데 그 사람의 마음이 조금 움직였는데 그게 제가 그때 초짜가 보여줬던 진정성이었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원장님들하고는 연락을 하고 관계가 좋습니다. 여러분, 유다가 꼭 이렇게 자기 일을 다 던져야 될 이유가 있나요? 위로 형들 셋 있고 아버지도 계시고, 그리고 시므온이 뭐 볼모로 잡히고 기근이 오는 게 뭐 자기 책임입니까? 자기 책임이 아니잖아요. 자기 책임도 아닌데 이 사람은 자기의 모든 걸 다 걸고 있어요. 이 사람이 왜 이렇게 걸게 됐습니까? 8절에 힌트가 나옵니다.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의 아버지와 우리 어린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자, 유다가 이렇게 나선 이유가 뭐예요? 우리와 아버지와 그리고 우리의 아이들이 지금 죽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가족이라는 공동체 앞에서 그 누구도 자신을 던져서 희생하려고 하지 않을 때 유다가 진정성을 가지고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걸었어요. 그랬더니 이 완고한 130세가 된 이 야곱이, 여러분 30살만 돼도 사람 마음 안 바꿉니다. 잘 그렇지 않아요? 130살 된 노인의 고집을 꺾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유다의 진정성이, 가족들을 향한 진정성이, 그리고 그 헌신과 그 희생이 야곱의 마음을 움직였다. 그래서 어떻게 움직였습니까? 11절부터 13절까지를 제가 읽고 14절을 여러분들과 함께 읽겠습니다. 11절부터 13절은 제가 읽고 14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모략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복수가 아니라 너희 손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너희 자루 아귀에 도로 넣어져 있던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잘못이 있었을까 두렵도다.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같이 읽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아멘.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이 완고한 노인이 자신의 고집을 꺾고 내가 자식을 잃으면 잃겠다라고 결심하게 만든 원인이 뭐예요? 동인이 뭐예요? 유다가 보여준 진정성이 그 완고한 야곱의 마음을 움직인 겁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바로 이러한 진정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속죄 찬송, 대속 찬송을 계속 부르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예수를 못 박으시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게 뭐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정성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데 어디까지 사랑하느냐? 내 아들,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진정성을 한번 경험한 사람은 이 진정성에 감동이 돼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믿고 따르고 그것을 전파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신앙의 꽃이 뭡니까? 우리는 참 대한민국 이 정말 좋은 환경에서, 정말로 복된 환경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기독교 역사상 이렇게 평화롭고 안정적으로 예수를 믿을 수 있는 환경을 가진 성도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 환경에 살았던 성도들이 가장 기뻐하면서 감당했던 게 뭐예요? 순교예요, 순교. 사람이 어떻게 하면 자기 목숨을 바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서 사람이 자기의 목숨을 바칠 수 있어요? 나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정성을 깨닫고 나니까 그 받은 진정성을 돌려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자신의 목숨까지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다는 그런 희생과 헌신으로 표현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도 진정성을 가지고 드려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우리 성도들을 대할 때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진정성입니다. 진정성으로 말씀을 나누고 진정성으로 교제하고 진정성으로 남을 돕고 그럴 때 그것이 그 사람, 그 대상에게 전해지는 거죠. 전해지는 거예요. 그럼 내가 목숨을 바쳤듯이 그 사람도 목숨을 바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이 유다가 앞으로 이런 유다가 이렇게 진정성을 펼치는 이 장면들을 앞으로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창세기 요셉의 이야기를 시작할 때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드렸냐 하면 이것은 요셉의 이야기가 아니라 요셉과 유다의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동영상을 쭉 돌아가서 한번 보세요. 유다와, 그래서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요셉뿐만이 아니라 유다입니다. 드디어 유다가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요셉의 진정성, 유다의 진정성, 유다의 헌신, 유다의 희생, 이것들이 결국은 유다를, 요셉을 제외한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리더십을 가지게 되는 계기가 된 겁니다. 앞으로 자주 할 거예요. 그런데 그 첫 번째, 유다가 리더십을 가지게 된 첫 번째 이유가 뭐다? 진정성입니다. 유다가 보여준 진정성,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보여주신 진정성을 오늘 여러분들도 함께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진정성, 그리고 내 주변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는 진정성을 가진 그리스도인으로 날마다 살아가시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세상에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완고한 야곱의 고집을, 자신의 한 몸을 던지는 진정성으로 그 마음을 움직인 유다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한 진정성을 보여주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신 진정성으로 인해서 우리가 주님의 그 진정한 사랑 앞에서 우리가 마음에 무릎을 꿇고 이 자리에 모인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모습을 돌아볼 때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진정성을 우리의 삶에서 드러내면서 살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주님께 받은 그 진정한 사랑과 희생과 헌신을 생각하며 교회와 주변 이웃들과 가족들과 친구들에게 이 진정한 사랑과 헌신과 희생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1장 대속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한량 없으니 내 갈 길이 인도하소서. 내 구주